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신약성경 27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1주년을 맞이하고 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큼 신앙생활에서 큰 복과 또 기쁨은 없을 줄로 압니다. 좋은 교회를 다닌다.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요. 누군가 만들어준 교회를 그냥 예배 참석하고 주일이면 찾아오는 그러한 교회를 다니면 그런 분들은 사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를 내 마음에 담아서 내 마음에 있는 교회를 내 삶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고 좋은 교회로 하나 앞에 왕 돌리고 세상에 그 좋은 교회의 영향력을 이루어가는 거지요. 거기에 진짜 좋은 교회 가치가 있는 거지요. 나는 한 것도 하나도 없이 나의 믿음과 또 나의 헌신과 나의 삶의 수고를 통하여 내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단지 그런 교회를 다닐 뿐이지 그 교회가 내 안에서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나의 교회는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교회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그 은사와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땅에 어느 교회라고 완벽함을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완벽하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다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는 연약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아무리 만든다 해도 교회의 모습은 온전치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질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부족하지만 힘을 다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로 덧입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까지 자라면서 또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거쳐보니까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큼 은혜가 있고 기쁨 있는 교회가 정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펼쳐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그 수고 헌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모아지는 교회가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를 여러분들은 볼 기회가 적잖아요, 그죠?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비교해보고 제가 또 직접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래도 지금 제가 있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 제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저는 그저 이 자리에서 포장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곡교회는 정말 나에게 과분할 정도로 좋은 교회야.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교회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수고해 가는가. 한마음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한테 얼마나 많이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겉으로 보면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정말로 시설 좋은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우리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남다른 모습을 자랑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겉으로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한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기보다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와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사랑 없이 사람만 모이면 그 교회는 늘 싸우고 다투고 큰소리나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맺어갈 때 거기에 진정한 교회다움, 교회의 능력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린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단지 하나의 지체에 불과할 뿐이다.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주인이 하나님심을 선포할 때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정하고 동의할 때 우리는 참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저 어느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다 보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능력 있는 모습을 어찌 이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사라질 때의 교회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결코 온전치 못할 수밖에 없고 교회의 교회됨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나의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길 때 거기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들어쓰시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마음 다해,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힘써 잘 섬기겠다. 거기에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무엇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그저 연약한 인생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해 주셨지요.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설 때 교회는 40년이나 400년을 지켜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형편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설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서고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부실한 기초 위에 아무리 좋은 건물을 세워도 그 건물은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것. 벌써 오래된 이야기지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었잖아요. 성수대교의 교량이 무너졌었잖아요. 최근에 부산에서 한 아파트 건축을 하다가 그만 겉으로 보면 멀쩡하던 건물이 한순간 무너지고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잖아요. 왜 그래요? 겉으로 아무리 좋은 모습 잘 짓는다 해도 기초가 부실하면 반석에 세우지 못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 그저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바른 신앙에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더 바른 믿음으로 서야 하고 더 바른 믿음의 기준을 가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 18절에서 예수님 한마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다 함께 본문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는 한마디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능력 있는 교회, 진정한 권세 있는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음부의 권세란 즉 세상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가진 최고의 능력과 그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그 어떤 권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서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예수님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그를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우스도가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빌립에게 그 땅을 내어주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땅을 내어주고 그 땅을 그 유대의 왕에게 선물로 하사하니 그 헤롯 빌립이 그곳에 로마 황제를 위한 큰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에서 헤롯 빌립에서 빌립과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 가이사우스도에서 가이사를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즉 황제와 왕의 이름을 담아서 그와 같은 권세와 영광이 담긴 도시다. 이 땅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황제의 권위와 왕의 능력이 담겨있는 도시로서의 최고의 도시를 이야기하는 그곳에, 그 세상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그러한 곳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말씀하시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세상의 힘과 자랑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주님의 교회의 참된 권세를 나타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그 세상의 중심에 있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권세 가운데 더 중심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곳, 거기에 진짜 교회의 모습이 있고 교회의 권위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권세와 능력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온 만방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과거에 그 고대의 도시를 세우면 도시의 가장 중앙에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학교와 병원과 도서관과 사람들의 그러한 생활 이용 센터를 짓고,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사람들이 거처하는 집을 짓게 되어지죠. 이게 고대 도시를 세워가는 그러한 철학이에요. 그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교회가 있는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내 모든 생각과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편승한 삶을 이뤄가는 거지요. 물질이 중심에 있으면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명예와 지식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욕망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면 거기에 따른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거지요. 과거의 도시를 세울 때 그 중앙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이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미국의 여러 학교들 가운데 그 미국의 그 상아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학교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미션 스쿨 같은 경우는 그곳에 채플실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교회는 도서관이 있어요. 제가 미국의 명문이라 이야기하는 프린스턴 대학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가서 학교를 탐방하면서 소개를 받다 보니까 학교 정중앙에 그 잘 지어진 채플실, 예배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도서관이 있고 학교 본부가 있고 강의실이 있고 기숙사가 있고, 그래서 그 채플실에서 매일 정오 12시가 되면 거기서 오르가니스트가 온 학교 교정에 들리는 그런 오르간 연주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연주곡들을 모든 학생들이 그걸 들으면서 그러한 학교의 그러한 생각과 학교의 교풍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들 때는 그 채플실의 가장 높은 그 탑이 어떤 건물도 그 탑보다 높지 못하게끔, 그래서 모든 곳에서 그 채플실을 바라보면서 그 학교의 중심에 바로 교회가 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철학이 없지요. 요즘도 신도시를 구성하고 새롭게 재개발을 이룰 때 되면 가장 좋은 땅에 우리는 뭘 지으려고 그래요? 아파트. 그리고 그 외에 짜투리탕에다가 학교를 짓고 편의시설을 짓고, 그리고 그 더 구석진 자리에다 종교부지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만큼 우리 삶의 중심의 교회는 이미 멀어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또한 오늘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권위를, 교회의 권세를, 교회에게 부여하신 능력을 다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세상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권위, 그 교회에 부여하신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에 교회의 권세를 담을 때, 교회의 권위를 가질 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그러한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특별한 최고의 선물을 부여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열쇠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열쇠가 왜 최고의 선물이냐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즉 교회에 부여하신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든지 매거나 무엇이든지 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주머니에 열쇠 하나쯤은 다 있을 거예요. 자동차 열쇠, 집 열쇠, 현관 열쇠, 뭐 서랍 열쇠 다 하나씩은 있겠지요. 이 땅의 모든 열쇠는요, 그 쓰임처가 오직 하나예요. 내 차에 맞는 열쇠, 내 집 현관에 맞는 열쇠, 내 서랍에 맞는 열쇠, 오직 이 열쇠 하나는 거기서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게 내 열쇠의 한계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천국 열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또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어떠한 문제라도 풀 수 있는 능력 있는 도구가 될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약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무엇이든지 막아내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무엇이든지 닫으면 닫혀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천국 열쇠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에 그러한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면,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할 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지켜가기 위해서 더 기도에 힘쓰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예배에 열심을 내며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열쇠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힘쓸 때,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하고 그저 헌금하고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이 교회에 집중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집중되고, 우리의 삶이 집중돼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잘 섬기고, 세상 말로 남부럽지 않은 교회를 만들고, 나중에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정말 네가 교회 앞에 어떻게 충성하며, 네가 교회를 사랑하여 어떻게 헌신하며, 너의 마음속에 교회를 담아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안다. 하나님의 그 칭찬 하나면 전 충분히 위로받고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내게 은사와 내 삶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다 왔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간을, 그와 같은 환경을, 그와 같은 여건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마음 모아서 정말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한번 세워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복되고 귀한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열쇠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열심을 모으고 우리 교신 각자 직분과 사명 가지고 더욱더 힘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지난 41년 동안 저는 못 봤지만,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한 분 한 분의 수고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와서 이제 올해 7년째 저와 함께 일하면서 함께 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많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섬긴 우리 가족장님들, 셀장님들, 또 각각의 부서를 맡은 그러한 부장님들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니까 정말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 없이 오늘 이 모습을 어찌 이룰 수 있었겠는가. 저와 같이 생활했던 분들의 수고도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모르던 시간 속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많은 분들의 헌신의 수고가 얼마나 귀했을까.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과거 사진 자료집을 이렇게 봤어요. 한 분 한 분의 어릴 때, 젊을 때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이제는 이분들의 수고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우리가 이 수고의 바톤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도 많고 한계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더욱더 기도하면서 더욱더 힘을 모아서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이뤄가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교회,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감사와 기쁨과 보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지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뤄가는 일에 그저 구경꾼처럼, 그저 방관자처럼 멀리서 계시지 마시고 뒤뚱지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최선을 다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한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0주년이 아니라 이제 50주년, 60주년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정말로 천국에서 바라보는 이 교회가 정말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그러한 믿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돕는 거예요. 함께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